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전 같으면은 아멘 하고 참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텐데 이제 결말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열왕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역사를 기록한 거지만은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렇게 그 분열 때 왕국이 최소한 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을 때 멸망했을 때 그 옛날의 영화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솔로몬 시대 때의 역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이 세입금은 1년에 들어오는 이런 그 수입이지요. 그래서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666달란트가 뭐 어느 정도 지금 가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런 그 왕실의 이런 이 수입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이 666달란트 외에도 15절 보니까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그러니까 이게 관세 같은 거, 이 세금을 거둬 들이는 거지요. 거둬 들인 것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이 또 바치는 것은 조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공, 그렇죠?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나라의 고관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12로 나누어서 도지사들이 그 도를 책임지는 이런 이 고관들이 있었는데, 그 고관들에게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할 때 뭐 이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뭐 왕실의 한 달에 그 모든 재정을 이런 뭐 말들이 먹는 거, 이것까지도 각 도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충당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 666달란트 외에도 수많은 이런 이런 세금들, 그리고 뭐 조공들, 관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너무도 금이 많아서 그 금을 지금 같으면 골드바로 이렇게 해서 막 집에 막 부자들 뭐 숨겨놓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골드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즘은 영화라도 나오니까 영화에서는 한 번씩 보지, 뭐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마다 든 금이 600세겔이다. 600세겔도 아마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이 방패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경호원들이 전체 사람 군사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크기의 그런 큰 방패였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 방패는 무슨 이런 전쟁용이나 경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관용입니다. 전시용이고, 이 작은 그 전시용이 이제 큰 방패가 200개군요.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가 이제 300개인데, 아마 이 300개의 방패는 이렇게 그 왕이 출입을 할 때 경호원들이 아마 그런 금 방패를 들고 경호를 이렇게 서고, 그러면 금이 번쩍번쩍 빛나겠지요. 근데 이 금이 뭐 그만큼 단단한 건 아닐 텐데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런 그 보관용, 금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그렇게 막 200개, 300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왕궁에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장이지 않습니까? 14장에 가면은 이 금방패를 애굽에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애굽에 그 시삭 왕이라고 있는데요, 그 왕이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 금방패를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방패도 은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노수로 된 방패를 이렇게 르호보암 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조금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이 너무 많아서 그 금을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절 봐보십시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아 위에 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큰 왕이 앉는 보좌를 이렇게 상아로, 그리고 이 금으로 입히고, 19절 그 보좌에는 층계가 6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좌가 6층계를 올라가야 이렇게 왕의 보좌가 있는 그만큼 왕이 높은 곳에 그렇게 앉고, 그리고 그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해처럼 이런 둥근 머리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씨는 해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해는 또 달이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런 둥근 머리가 이 보좌 뒤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또 사자가 하나씩 탁 서 있습니다. 뭐 이 사자가 이 사자가 동물들 중에서는 제일 맹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자를 생긴 것 아닐까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여러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옆에 왕 보좌 옆에 다 이렇게 새겨뒀답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제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사자가 양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미지는 여러분 사탄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는 사자의 이미지지만은 사실은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양의 이미지잖아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거든요. 양은 그냥 도살장에 힘없이 끌려가서 그냥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도살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이런 강력한 통치, 온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의 모습을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자를 양쪽에 2마리 놓는 것만 해도 부족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20절. 12사자가 있어서 그것은 6층계 좌우편에, 층계가 6 단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계단이 있죠. 6단에 한 단씩 다 이렇게 양쪽에 한 마리씩. 그래서 총 12마리. 아마 12지파를 상징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2사자가 있어서 21절 보시면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는 것은 사자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그런 웅장한 사자를 12마리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에다가 물을 마셔야 무슨 건강이 회복되고 더 권위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금그릇이고요. 레바논 나무에 있는 궁의 그릇들도 레바논 나무 궁,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이렇게 왕궁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궁의 이름을 레바논 나무의 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제일 고급 나무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그 나무, 백향목이 이런 그 영광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 자체가 그냥 이런 백향목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마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숲과 같이 그 백향목 숲과 같이 울창한 그런 숲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왕궁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왕궁이죠. 솔로몬 왕궁의 그릇들이 다 정금이라 은으로 된 기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은이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들은 다시스까지 무역하러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이지요. 다시스는 그 당시 지중해의 서쪽 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쯤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전 세계가 아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세상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는 말은, 히람은 그 두로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두로가 해양 도시로서 무역을 해서 큰 부를 이룬 나라의 대표적인 그 페니키아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페니키아 문명의 그 중심 국가가 이 두로거든요. 두로의 왕이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람과 함께 견주면서 해양 무역을 한 그
솔로몬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이런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막 3년에 한 번씩 쓸어온 것입니다. 그죠?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니까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그냥 막 별로 그 값어치 있는 것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궁이 전부 그냥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이 전체가 다 금으로, 상아로 만든 보좌에다가 또 금을 입히고, 금그릇, 전부 그릇이 다 금이고요. 사치지요. 여러분, 이건 사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그래서 이 재산과 지혜, 이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 이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3장 제가 빨리 찾아서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3절인데요. 우리 이전에 한국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지요. 3장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구하지 아니하는 이 부와 귀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었습니다. 부와 영광이었거든요.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24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열왕기상은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영광 때문에 25절, 많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렇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와 부귀가 넘쳐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런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거지요.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와 마병도 막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금과 은을 막 모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3, 26절부터는 병거와 마병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것을 병거성을 두고 성에다가, 그러니까 몇 개의 성이 바로 이런 전투 말과 병거가 있는 그런 군대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는 이제 이런 도시들이 이제 여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마병과 그리고 또 병거를 배치를 했습니다.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그냥 이 땅에 그냥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그냥 평지의 뽕나무, 이 뽕나무가 이제 아마 이 이스라엘 거기에는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과 삭개오 할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처럼 아마 그렇게 뽕나무가 흔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가 막 뽕나무처럼 흔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그냥 레바논 지역, 아주 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북쪽 레바논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나는 그 나무거든요. 그리고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다 들여왔어요. 이 팔레스틴에는 말이 서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전부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수입을 하고 지금 터키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아마 그냥 애굽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이스라엘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사왔다는 것이죠.
그죠? 오파상, 지금 오파상 무역사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왔는데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 환산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는데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하면은요, 말 한 필에 150세겔이라 그러잖아요. 150세겔이니까 그 당시 뭐 종들을 사고 팔고 할 때 은 30세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 사람 가치가 예수님도 그러니까 은 30세겔에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 한 필이 150세겔이에요. 5배지 않습니까? 사람 노예보다 5배. 혹은 보통 이 세겔을 할 때 여러분 4세겔이 이게 4세겔이 노동자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4일 품삯입니다. 맞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그죠? 그리고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4일의 품삯이니까 여기 150세겔이니까 4를 곱하면은 600일의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연봉, 거의 노동자 지금 2년 연봉, 그럼 1년에 한 3천만 원 받는다면 한 6천만 원. 지금 시세로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말 가격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그때 말이 한 마리 1억이니 몇 억이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비싼 말이 한 필에 150세겔 이런 말 1억 정도 되는 이런 말들이 그냥 몇 마리입니까? 이게 아까 마병이 12,000명이니까 말 타는 사람이 12,000명이니까 돌아가며 탄다 해도 6, 7천 마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또 그 말들을 수입해 와서 헷 사람, 모든 왕과 아람 왕들, 그 당시에 다 도시마다 국가니까요. 왕들에게 그것을 또 되팔기도 하고 이문을 남겼어요. 이게 이제 또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열왕기상 3장 1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라 그러죠? 본질적인,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쳐야 될 것은 충성이거든요. 충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에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고, 그리고 이제 2세대라고 그러면 그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2세대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그 당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당시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20살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요. 60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당시 출애굽을 할 때 한 40살 됐다 그러면은 한 80살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내가 지금 85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2세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또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준수했고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을 다시 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다시 율법을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이렇게 선포한다 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17장,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14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우리가 중심에 두면은 지금 솔로몬 왕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8페이지요. 17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인간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가 생겼을 때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사들이 율법을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은 당신이 잘못이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지도자가 사사들이에요.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가 자꾸 침략하니까, 침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매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은 어떤 것을 어둡다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자꾸 우리가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저런 이방에 있는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네 아들들도 군사로 왕에게 뺏기고 네 아들들은 궁녀로 뺏긴다. 그리고 노역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왕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왕을 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은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다른 나라의 세상 나라 왕의 지배는 받지 마라. 그리고 16절,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에서 노예했습니다.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가지 말란 말은 다시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막 가서 그렇게 그 병마를 이렇게 많이 두지 마라.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이 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국방력이고, 하나님이 경제력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무기가 무기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풍부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받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을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솔로몬.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딱 보시면은 그 다음 절을 제가 너무 빨리 덮어버렸네. 여러분,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7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이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해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해질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 상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그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26절, 이제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솔로몬이 막 모읍니다. 그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은금이 너무 많아서 막 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만들어서 재두고, 모든 왕궁에 있는 그릇들이 다 금입니다. 그죠? 은은 너무 흔해서 취급도 안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집트 왕의 딸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의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애굽의 그에서 노예하던 그때 그 세상 문화를 쫓아 살던 그런 그 미혹을 당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는 통혼을 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외교거든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외교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외교, 국방, 경제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은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방과 경제와 외교는 세상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는 틀입니다. 그죠? 그럼 모든 나라는 이 국방과 경제와 외교가 나라를 지켜 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세상 나라는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 그런 경제,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가 그 땅 위에 세워지면은, 그래서 왕도 형제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높은 사람이라서 마음대로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예가 뭡니까? 이집트의 노예는 완전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인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이런 나그네와 아무런 이런 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요. 이렇게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무시하고 천대할 수 있는 그들을 정말 보살피고 돕는 것이, 그거 하라고, 그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억울하지 않고 자기 것 뺏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런 왕권을, 하나님 주신 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소위 말해서 지나친 이런 부와 우리의 겸손한 지혜가 양립할 수 있는가? 같이 갈 수 있을까? 나는 될 것 같은데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양립할 수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은 명시적으로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 뭡니까? 은금을 많이, 방금 했습니까? 병거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불순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가? 그죠?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지나친 부와 또 지혜는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한 지혜가 같이 갈 수가 있나? 인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세워질 수가 있나? 아니면은 불순종했는데 번영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